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맞춰서 이동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모압 왕 발락의 열정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단편적인 사건들로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의 영적 어둠을 깨닫게 하시고 이어서 발람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이시면서 이 모든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다양한 지식과 이전의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사람과 또 그것을 우습게 넘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대비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분입니다. 발람 왕의 요청에 따라 22장 36절에 보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제 모압 땅 경계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도착했을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영접하러 갑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기럇 후손에 이르러서 이제 융숭한 대접을 했다. 어제 읽었던 4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1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바알의 산당에 올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끝까지 보이는 바알의 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적의 위치를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포병 관측부대가 도착해서 이제 화력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위치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바알 산당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41절에 이 발람과 함께 발람 선지자를 모압 왕 발락이 인도했다라는 설명을 통해서 볼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보여집니다. 잘 준비된 이방의 우상 제단, 하지만 이 이방의 우상 제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23장 1절에 보니까 제단과 제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단은 7을 쌓았고 제물은 숫성아지 7에 순양 7이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제단과 제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언급하신 것이 아니기에 아마도 우상 숭배 제사의 형태로 만들어진 제단, 또 우상 숭배 제사법에 따른 제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소를 이끈 것은 모압 왕 발락이고, 제물과 제사법을 지시한 것은 또 발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나 예배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인 발람에게 익숙한 방법,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 방식으로 제사 행위를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당신 모압 왕 발락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이 아니라 이 발람 선지자는 이 우상 숭배의 산당,
이 바알 산당의 우상 숭배의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모압 왕 발락은 이러한 우상 숭배 장소에서 우상 숭배 방법이라면은 하나님을 제압하고 제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도 이사를 가거나 할 때 이제 근처에 어떤 성도분들은 뭐 점집이 있거나 절이 가까우면은 괜한 영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한 장소,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든 좀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장소에서도 방법에서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한 방법, 장소로 제한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곳에서는 능력이 발휘되지만 저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장소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장소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의 능력이 통하지만 또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 가든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특정한 방법이나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의 땅에서 이방의 방법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과 치유, 부흥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시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무엇으로도 꺾거나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또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택하신 백성을 높이십니다.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을 열어서 택한 백성을 높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9절입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지금 바위 위, 작은 산은 아마도 바알 산당 이곳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높은 곳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환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곳, 관측할 수 있는 그곳에서 또 다른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여러 민족이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세상의 여타 민족처럼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다른 여타의 제국들처럼 그렇게 잠깐만 힘을 발휘하다 사라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이들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이제 표준세 번역을 10절 전반부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사람의 방법으로 그들을 세고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크고도 강력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너무나 강력하다라고 이방 선지자가 도리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하는 것이죠. 대단하다라고, 훌륭하다라고. 그리고 이어서 10절 후반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 말을 표준세변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거짓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 백성은 정말 대단한 백성이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한 백성이다. 칭찬받아 마땅한 백성이다. 이방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좋다 좋다가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자리에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역시 교회는 다르다, 의롭고 옳다, 맞다,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하여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모압 왕 발락을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이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방 땅에서 이방의 방법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야곱,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인 거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사람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에서 다시 물어보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내 원수를 저주하라 했는데 도리어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12절에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방 땅에서 이방의 방법으로, 우상 숭배 방법으로 제사하는 그 이방 선지자의 입술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다스림을 보여주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통하는 방법이다, 우리끼리나 되지 세상에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세상에 가서 직장과 삶의 자리, 전도의 현장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일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며 주의 백성이 거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다스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책임지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그 능력을 드러내사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